할렐루야. 294장입니다.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신 내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미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되져가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입니다. 19절부터
3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9절부터 34절까지만. 방송이 더 해놨죠? 34절까지만. 목사님 여기 앉으셔서 마이크 잡고 좀 나 좀 도와줘요. 찬송도 부르고 뭐 사도신경도 같이 좀 해주고. 내 소리가 작으니까 성경도 같이 읽어주시고.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신전사님이 이제 신학교 들어가면요 방학 때 제일 먼저 뭘 공부시키냐면 헬라 히브리어를 집중적으로 강의를 받아요. 내 계약하기 전에. 그래서 원어를 먼저 알고 공부하라는 거죠. 그래서 기숙사에 들어가서 지금 죽도록 헬라 히브리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그 방송 부장님이신데 어떡하나 했더니 우리 신지혜가 다 또 이어받아 가지고 이걸 하고 있어요. 부부장, 방송 부부장. 우리 지혜에게 박수 한번 해줘요. 참 궁하면 통한다고 또 다 이렇게 예비를 해놓으셨네. 어저께 그 말씀, 로고스,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말씀에는 두 가지, 생명과 빛이 있다. 이 물세례 불세례를 봅시다. 이제 우린 세례라고 되어 있지만 워낙은 침례거든요. 물속에 푹 담근다고요. 아주 끝까지 완전히. 이게 뭘까?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데 먼저 육신을 좀 씻어야겠다. 왜 씻느냐? 왕이 오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사람은 죄로 너무 완악해지고 어둡고 죽었어요. 완전 돌짝밭이에요. 이거를 한문으로 첩경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푹 꺼져 있고 어떤 사람은 쭉 올라와 있어. 교만과 좌절이 같이 있어요. 이거 안 되겠다. 이런 돌짝밭 가지고는 왕이 오시는데 제대로 못 오겠다. 우리 심령의 밭이 너무 거칠고 광야 황폐하다. 세례요한을 먼저 보내서 낮아진 데는 높이고 위인 건 깎아서 평평한 왕이 오시는 길을 만들자. 상징이죠. 킹스웨이, 왕도를 만들자.
왕이 오신다. 왕의 행차한다. 섞어라. 엎드려라. 그럼 전령관이 먼저 나가서 그럼 길을 먼저 쫙 닦아요. 옛날 정조대왕이 화성까지 가는데 쫙 길을 닦잖아요. 연도의 수많은 백성들이 전부 보복해서 엎드려 있어요. 한강을 건너가니까 어떻게 해? 그래서 배를 쫙 연결해 가지고 배다리를 만들었어요. 선교라고 그래요. 그 한강 긴 거를 배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글로 행차를 하게 한다. 왕이 행차하면 전령관이 먼저 나가서 길을 쫙 닦고 완벽하게 준비를 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우리 일단 겉을 닦는 거예요. 속을 다 닦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닦는다는, 깨끗하게 한다는, 첩경을 고르게 해서 완전히 왕의 길을 닦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6개월 전에 먼저 보내셨다고. 광야에서 털옷과 메뚜기를 생꿀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오직 그분 왕 나타나시기를 기다린 참 이 사람. 그러면서 광야에서 막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 예수가 가까웠다. 왕이 가까이 온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광야의 소리라. 그랬어요. 선구자라. 사람의 마음을 일단 닦아서 왕이 그 속에 들어오는 것을 이제 맞이할 준비를 한다. 그 상징이 물속으로 푹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해요. 요새는 목욕탕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다 샤워하고 그저 세수만 하면 돼요. 우리 어릴 때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명절 때나 목욕탕 가요. 엉망해. 아주 더럽기가 말도 못해요. 그렇게 세수나 대충 닦아서 안 된다고. 그럼 시내 물 깊숙이 들어가든지 뭐 통을 받아놓고 하든지 뜨거운 물을 받아놓고 푹 담근다고. 욕조에 들어가잖아요. 먼저 그냥 샤워해갖고 안 되잖아요. 욕조에 들어가서 뜨거운 물로 푹 담가서 때를 불켜가지고 불어가지고 그다음에 빡빡 떼수건으로 옛날에 다 밀었다고. 그게 안 될 때 옛날 시골에서는 돌멩이 주워가지고 돌멩이로 막 밀었어요. 얼마나 때가 많은지. 인간의 죄가 너무도 두터워가지고 그렇게 험악하단 말이에요. 그거를 씻어내는 그 상징으로 우리가 마치 목욕탕에 쑥 들어가서 담궈가지고 그렇게 때를 벗기듯이 그게 세례예요. 물세례라는 게.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일단 푹 들어가서 깨끗이 한다는 의미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 물속에 들어가면 이미 죽은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가 되살아난다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정결과 그다음에 죽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의미가 물세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상징으로 요단강 속에 다 와서 물속에 들어가서 나는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내 죄를 다 씻고 다시 살았다. 정결과 부활을 상징으로 세례 요한에게 그걸 상징으로 시켜서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것으로 다 되느냐? 아니에요. 이거는 외적인 거. 이거는 진정한 내 심령을 깨끗이 하고 이 어두웠던 죄로 어두웠던 영혼을 밝게 하고, 그러니까 빛과 생명이라는 의미를 잘 보자고요. 어두웠다 이 말이에요. 캄캄한 죄로 말미암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어두웠던 걸 빛으로 비추는 것이고 죽었던 걸 생명을 다시 살리는 것. 그래서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요 빛이라 이 말이에요. 죄로 어두워졌고 죽은 것을 밝게 하고 다시 되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세례예요. 예수님의 세례는 물세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외적인 거 겉이나 닦는 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 제 어릴 때 목사님 한 분이 너무 아주 오래 나이 든 목사님이셨는데 자기 경험을 얘기하더라고요. 저 춘천에서 목회하다가
제가 저 서울 도남동에 영암교회라는 데를 다녔는데 그 설교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니 어느 날 어떤 청년이 아주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한다고 보니까 비누를 잘라서 먹더라는 거예요. 왜 비누를 먹냐니까 이 내 속의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어. 비누라도 씻겠다. 야, 미련한 놈아. 비누 먹는다고 그러면 속에 죄가 씻어지냐? 그 청년 얼마나 순수했으면 그렇게 생각을 했겠어. 예. 여러분들 뭐 하이타이 풀어가지고 갖다 집어넣는다고 속이 깨끗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이 죄, 이 속의 내적인 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밖이 아니라 겉이 아니라 속까지 안까지 깨끗이 하는 그 방법은 성령님이라.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이렇게 다른 거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다. 우리 주일날 우리는 참 축복이나 첫 설교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그죠? 아멘. 성령 충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완전히 이제 다 깨끗하게 되는 거지. 죄로 어두웠던 것이 환히 밝아지고 하나님의 영인지 빛이 들어가니까 환해지고 그건 살리는 영이니 죽었던 영이 되살아난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 이거예요. 성령 세례 받는 건 뭐 뜨겁고 불이 아닙니다. 그 말은 그건 나중에 얘기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죄로 어두워지고 죽었던 그 사람의 겉이 아니라 영혼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충만하다. 제일 먼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기 온다. 세례관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향해 오신다. 내가 저분을 기다렸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저분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당신들 그 왕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물세례라도 좀 받아서 좀 회개하라고 이렇게 한 거다. 상징이다. 이 물세례는. 이제 진짜가 왔다. 진짜가 나타났다. 진짜가 나타났다. 진짜가 나타난 거예요. 저분이 이제 진정으로 우리 죄를 씻어줄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제대로 풀고 짜매줄 수 있는 존재 도도 못 된다.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분이 와서 세례를 받아요. 물세례는 받아야 돼. 그래도 상징. 그래도 우리 물세례 받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내 기뻐하는 내 아들아.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딱 오시죠.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려거든 요단강으로 가라. 옛날 어거스틴 교부가 많은 교부들이 그 소리. 삼위일체가 뭐냐 그런 게. 요단강에 가보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글로 충만히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30세까지는 그냥 인간이었다고. 근데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들어가면서 이제 공적 사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삼위일체 거기 나오잖아요. 아주 귀중한 원리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요한복음 1장에 이제 모든 기독교가 다 담겨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영이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이제 이분이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영을 갖고 또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랬다는 예수의 영, 그리스도 영이라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말이에요. 믿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게 바로 성령님이 내게 들어온 거라 이 말이에요. 성령 받은 걸 이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자꾸 우리 옛날 기도원 시대, 부흥 시대, 부흥 강사만 하는 거 막 부려 이런 거 하지 말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영이 내게 들어오면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럼 예수가 구세주로 믿어지고 그때 빛이 들어오니까 밝아져서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이 밝아지니까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이건 배우고 못 배우고 관계없어요. 딱 펼치면 이 말씀이 환히 들어와. 이건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아무리 학박사라도 영혼이 밝아지지 않으면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렇죠? 몰라요 성경을.
근데 영이 맑아지니까 안 배웠어도 환히 한다고. 내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우리 젊을 때 많은 성경학자들, 우리나라의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어디로 간지 알아? 충청도 어떤 장로님을 찾아갔다. 이분은 농사 짓는 장로님이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성경 66권 확 꿰는 거야. 일자무식이 그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분이야. 어떻게 이렇게 꿰는지 몰라. 그냥 착착착착착착 꿰는 거야. 구슬 꿰듯이. 그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면 가서 배웠어요. 그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영이 들어가니까 66권을 나도 그렇게 다 못하지. 이제 70이 되니까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 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어두운 영혼을 밝히니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여기 진짜 천국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얼마나 놀라워요. 그리고 죄로 죽었죠.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완전. 가끔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을 뻔했던 우리를 살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 습관이 돼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죄로 죽었어 이미 죽었던 나를 살리는 거지. 죽을 뻔했던 그건 알미니안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위험해요. 그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이미 죽었던 나를 다시 살려. 그게 물속으로 푹 들어갔다가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이 하나님의 영은 물로 그 죽이는 것보다도 완전히 죄를 죽여버리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완전히 원죄를 죽여버리고 어두웠던 영을 환하게 밝혀. 이게 빛과 생명인 하나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로고스라는 거예요. 이게 로고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고스이신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성령 세례라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안팎으로 완전히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놀라운 중생의 이 사역을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와서 하신다. 여기까지 다 되는 거지. 이제 내일 35절부터는 이제 제자들 얘기고 이제 사건 얘기예요. 기독교 원리는 3살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이제 내일부터 하지만 이제 가는 거죠. 예수 앞에 와보라. 가서 예수와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직 시간까지 말해요. 와보라. 가서 듣고 보고 예수의 영을 받아서 예수와 함께 거해가는 이제 제자의 생활이 쭉 이어지고 각종 사건과 기적이 막 나타나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건, 말씀 이렇게 해서 쭉 진행돼요. 요한복음이 그래서 귀중한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그러고 요한복음은 특별복음이라고 그래요. 마태는 소복음이라고 그러고 마태는 소복음 또 뭐 사람복음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독수리 복음이라 요한복음은 위에서 본다. 하늘에서 보는 복음이래요. 특별복음이래요. 참 귀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 1장 1절부터 34절까지 이 해석이 너무 어렵고 괜히 힘들어요. 아주 쉽게 생각하시라고.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선구자인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쫙 닦아서 그 더럽고 험악하고 막 삐뚤어지고 엉망진창인 거를 대충 닦는 거죠. 물세례로. 그런 건 완벽한 건 아니죠. 예수님이 와서 성령으로 세례를 줬을 때 안팎으로 다 닦아지는 거죠. 너희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예수님 말씀이랬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에 새벽제단에 와서 오늘 2022년 큰 놀라운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열매를 생각하면 안 되겠죠. 지난주 설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물질이 나와야 되는데 신기하게 물질 축복이 먼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내 영을 부어주라. 얼마나 의미 있어요. 그걸 초막절로 제가 설명했잖아요. 큰 거두어서 창고에 가득해놓고 즐기려고 그러는데 광야로 나가라고 그랬죠. 먼저 막 회개운동 벌이죠. 그리고 일주일 와서 갔다 와가지고 하루 또 합니다. 다시 또 안 보내요. 다 와서 8회째 큰 대성회를 열고 그 다음에 성경 보라 그래요. 성경의 날에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은 또 말씀, 성경이나 그래 토라를 들고 막 축제를 벌려요. 성경의 날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때 가서 먹으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라고. 창고에 많은 돈 쌓아놓고 축복받았다고 즐기려고 그때는 이제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죠. 성경에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축복 주면 영혼을 잃어버려. 인디안 말 참 의미 있잖아요. 저기 어디다가 영혼 놓고 몸뚱아리만 달려왔다고. 몸뚱아리만 달려오니까 지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아무 인생 헛되다가 뭐 어쩌다가 극단적 선택하고 막 날려. 왜? 영혼을 두고 왔으니 이 몸뚱아리 뭐에 병들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럴까봐 하나님은 추수 다 해놓고 광야에 내보내고 속죄일로 다 피로 다 씻고 돌아오니까 또 성경의 날이라 가지고 또 말씀을 또 막 시컷 먹게 하고 그러고 가라. 그래서 8회째 지난 다음에나 각자 이제 돌아가서 그때 이제 진짜 먹고 마시는 축제가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 초막절 의미가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바로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올해 그렇게 시작을 하시더라고. 열매하니까 참 열매, 와 열매 기쁨. 그게 아니다. 우선 내 영혼을 깨끗이 하라. 어두운 영혼을 밝게 하고 죽었던 영혼을 다시 되살려라. 중생. 이 피고 생명이라는 게 이렇게 귀한 거예요. 세례요한은 그걸 못하죠. 그러나 세례요한도 선구자로서 할 일이 있잖아요. 먼저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행차하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킹스웨이, 왕도를 닦아주는 얼마나 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냥 좋게 얘기하면 안 돼. 막 소리를 질러야 돼. 독설가에 그랬어. 세례요한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응?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교만하지 마라. 돌을 들어서라도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할까요? 당연히 독설가가 되죠. 막. 우리나라도 기독교 이렇게 보면은 70년대, 80년대 막 독설가들이 부흥 강사들이 막 제가 모시던 이천성 목사 아주 독설가 막 욕을 막 해야 됐어요. 근데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막 욕을 해. 저도 뭐 거기서 있으면서 뭐 걸핏하면 이 새끼 막 이래 하면서 그냥 너무 완악하고 너무 죄로 그냥 물들어가지고 이건 그냥 얘기하면 안 돼. 그냥 가서 타올로 닦아서 안 돼. 돌로 문지르고 뜨거운 물에 담가 또 불렸다가 또 하고 피가 나. 그리고 이태리 타올이라고 아나 모르겠다. 팍팍 또 물고. 그러니까 뭐 보통 해서 이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독설을 퍼붓고 막 하면서 그래야 이 심령이 어느 정도 좀 깨진다고.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거기서 깨지고 그때 이제 성령이 오셔서 쫙 이를 다듬어 주시잖아요. 늘 이천수 목사는 그 얘기를 나는 쟁기지라는 사람이야. 우리들한테 강전사 나는 쟁기로 갈아놓을 테니까 너는 거기다가 평평해서 씨 뿌리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어. 쟁기질 하려니까 힘들잖아요. 그 딱딱하고 굳은 땅을 그 파집니까? 그러니까 농사질 때 보세요. 먼저 물을 쫙 눈에 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땅을 물로 다 적셔 놓은 다음에 꼭 우리 목욕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 다음에 이제 쟁기질을 쫙 해서 쫙 갈죠. 그 다음에 썰해질로 가서 평평하게 해요. 다 알아들으시려나 모르겠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모를 심잖아요. 그 일을 나는 한다. 그러니까 나는 독설을 가고 욕을 한다. 나도 싫다. 근데 너는 완악한 인간들을 이렇게 안 하고는 꿈쩍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 60년, 70년, 80년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막 뒤집어 놓는 거지. 막 심령을 막 뒤집어 놓는 쟁기질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성령이 오시고 맨날 우리 찬송 부르면 이 기쁜 소식을 주여 천국의 보배들을 맨날 이랬어요. 내려달라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했어. 막 무슨 뭐가 내려오듯이 실제로 비둘기처럼 내리잖아요. 비둘기처럼 내리고 불같은 성령, 생수의 강 같은 성령, 기름을 바르러 치유하는 성령. 아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만날 그 찬송만 불렀어. 주여 천국의 보배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그 시절이 지나고 80년대 90년대 지나가면서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거죠. 그분들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죠. 세례요한 구실을.
근데 이걸 이제 열매를 따먹고 이제 많이 변했잖아요. 많이 변했으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지금 갱신시키는 거예요. 코로나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해요. 다시 한번 뒤집어 놓는 거죠. 여기서 이제 남은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쟁기질하고 쓰러지라는데 죽겠지요. 아주. 그러나 해야 돼요. 그래서 작년까지 나는 파종했다고 믿는 거예요. 올해는 뿌려서 열매 거두시길 바랍니다. 의미 있다고 봅니다. 나는. 아멘. 이게 우리 첫 설교가 메시지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 아멘.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의 충만. 예수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심령 깊숙이 임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머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밀과 보리와 기름과 새 포도주로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헌금과 1,000번째 드렸습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 물세례도 다 받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의 세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 차는 것이옵니다. 육신을 아무리 깨끗이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영혼이 밝아지고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영이 살아야 모든 것이 삽니다. 우리 필그림 식구들, 아니 대한민국 교회가 이 원리를 깨닫고 온전히 회개하고 온전히 거듭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빛과 생명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빛과 생명이 넘치옵소서. 성령의 생수에 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불 같은 성령이 아버지 모든 걸 태워주시고 기름 같은 성령으로 치유하시고 비둘기 같은 평강의 성령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빛이 우리 예지에게 들어가 밝게 하옵시고 세상의 어떤 의학적인 그 빛으로 쏴서 죽이는 게 아니라 하늘의 빛 의의 태양빛으로 저를 깨끗이 치유하시옵시고 우리 전원재 집사님이 대상포진이 심해서 뇌로 가가지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박사면 뭐라고 돈이 많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늘의 빛을 받게 하옵소서. 이간 성령이 그를 임재하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에서 우리는 많은 걸 깨닫습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돈이나 건강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삽니다. 영이 살아야 삽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우리는 건강하고 지혜도 충만하고 우리 자녀들 그렇게 세상을 정복하며 살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